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원이도 보게 되고 서영이도 보게 돼서 미연이 너는 늘 봤으니까 별 감동이 별로 없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 각 대학마다 또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또 수업이 막 진행됐기 때문에 학교마다 막 이제 지교의 문도 막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방학 때도 전도학교로 늘 모였지만은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줌으로 봤던 우리 얼굴들이 아마 이번에 또 이제 대면으로 또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이번에 너무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이거를 말씀하신 대상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잠깐 한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이 친구가 그 월세로 이제 빌라에서 살다가 올 초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왔는데 지금 그 주인이 이 청년한테 지금 보증금을 안 주게 된 거예요. 나올 때 아예 이제 정산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나왔으면 좋은데 급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을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뭘 수리를 했네. 또 방을 옮겼는데 옮긴 방도 또 곰팡이 폈네.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네. 그래서 보증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증금 원래 냈던 그 금액보다 워낙 작게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300만 원 보증금을 줬는데 이제 방이 이제 나갈 때 원래 들어왔던 방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완전히 다 방이 이제 엉망이 된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제 보수하느라고 비용이 들었는데 돌려받을 돈이 이제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학생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100% 학생이 다 변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장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었기 때문에 방안이 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습해지면 당연히 곰팡이 피는 것인데 왜 그거를 학생의 반 다 100% 변상을 하라고 얘기하냐. 주인한테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싸워야 될 판입니다. 싸워야 될 판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져서 뜻하지 않게 이제 수고하고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빌라, 그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기숙사 같은 그 룸, 그게 하나 빌려가지고 원룸을 빌려서 쓰는 건데, 주인하고 좀 잘 좀 얘기해서 기도하는 건데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한 예를 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 물론 이제 학업에 전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온다 그게 기적입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신분 자체가 지금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마귀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교회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하고 이 불신자가 살고 있는 이 현장하고 우리 교회하고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교 역할하는 현장의 다락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은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또 지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면 교회로 못 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 2층 몇 호실에 비어 있으니까 화요일 날 우리 4시에 우리 이제 또래 아이들이 모이는데 너도 그때 글로 올 수 있니? 그럼 애들이 이제 관계만 잘 형성되고 있으면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다락방은 현장하고 이 교회 사이에 진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가교. 그래서 우리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가지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현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동대 우리 상지대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경동대 딱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건물 중에서 빈 강의실 하나 잡아라. 아니면 세미나실 하나 잡아라. 그래서 애들이 잡아놓으면 거기 가서 같이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 현장에 있는지, 내 미래는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게 복음 안에서 다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치유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의 나의 로드맵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만약에 졸업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그 미래가 나한테 딱 그려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나는 오늘 준비해 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로드맵이 없으면요, 뭘 준비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으면은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렘넌트고 나는 남은 자고 나는 순례자고 정복자고 한 현장을 살려야 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과가 어떤 과든 간에 그 과에 대한 분명한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해 갈 것이다. 그게 다르다니까요. 목표가 분명히 복음 안에서 딱 나온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너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되든 안 되든 앞으로 내가 응답받을 비전을 내 앞에 딱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도전하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삶도 치유되고 내 생각도 치유되고 내 미래도 이제 그린 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도 받아가잖아요. 그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은 바로 그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소교회입니다. 소교회 아주 작은 교회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포럼도 하고 말씀의 은혜 받은 거 나누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4년 동안 한번 그 속에서 함께 뒹굴어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끈끈한 친구들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다온이 뭐 미연이 뭐 소연이 그다음 서영이 대학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맨날 만나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보고만 해서 4년 지냈어요. 언니 막 그 야 다온 저 서영아 막 이러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배들 졸업하고 나면 또 이제 서영이가 깃발 들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직의 책임자야. 근데 보니까 밑에 제 후배들이 별로 없어. 그럼 이제 막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이제 빨리 와라, 좀 와라 막 그러면서 애들 막 닥달하지 이제. 그래서 또 애들 또 시스템 만들고 또 돌리고. 그게요 굉장히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억으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전도의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 물론 중요한데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정말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친구들을 초청하는 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병원을 차려놓고 가방 들고 이렇게 환자 찾아가는 걸 보고 우리는 왕진한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의사들이 워낙 바쁘니까 무슨 왕진을 합니까 지금. 환자들이 지금 병원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약을 안 하면 이제 병원 진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의사들이 왕진했거든요. 가방 들고. 근데 의사가 병원이 없어. 병원이 없이 왕진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돌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병원이 있고 환자를 위해서 왕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 도서 섬 같은 데는 지금 의사들이 왕진하러 가잖아요. 거기 있는 어르신들, 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 못 나오니까 그 직접 의사들이 이제 가방 들고 가서 이제 청진기 가지고 진찰하고 이제 처방도 하고 약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를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장소를 딱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갈급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교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삶에 막 회의감을 느끼고요.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막 힘든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멀쩡해 보여. 얼굴도 곱상하고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연이가 이제 그 친구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답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편입해서 갔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그런 애들 많아요. 이상한 애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불신자에 대한 이 영혼의 무게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친구 정말로 살려야 되겠다. 이 친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인데 아무도 저 친구한테 복음 안 전해주면은 결국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저 친구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말씀을 막 사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수요 예배 잘 못 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대학의 제자들 보세요. 딱 학교에 오자마자 바로 그냥 이유도 없어. 얘들은 핑계도 없어. 심지어 나한테 야 다원이가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7시 반에 예배 드리면은 저는 참여하고 싶어도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때 7시 반에 예배였거든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을 좀 뒤로 좀 늦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8시로? 그 왜? 7시 20분에 모든 행사가 끝나요. 그것도 막 서둘러서 막 해야지만이 그때 끝나요. 그래서 7시 20분에 끝나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태우고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8시에 예배 드리면 우리는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예배로 옮겨도 되나? 7시 반인데 그걸 8시로 옮겨도 되나? 생각하다가 못 옮길 게 뭐가 있어. 어떤 교회는 수요예배 안 드립니다. 목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목요일날 못 온다고, 수요일날 못 온다고 목요일날은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목요일날로 해서 목요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영이도 오고 뭐 다원이도 오고 미연이도 오고 미연이가 지난 학기 때는 올해 말고요. 그 전년도에는 아예 수요예배 거의 아빠 못 와.
아예 그냥 대놓고 못 온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7시 반이니까 자기 회의 들어가고 회의 끝나게 되면 아예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근데 8시로 딱 옮기니까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번에 또 회장까지 맡으니까 이제 자기가 다 이제 스케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헌신하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 무조건 이제 일찍 끝낼 거야.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임원도 아니었고 회장도 아니었는데 그냥 하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입장인데 지금 이제 회장이니까 지 마음대로 해. 참 감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나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가 정말로 참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한 사람만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진짜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나는 진짜 우리 포럼마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서영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교회 만들고 있는데 지교회 모이고 있는데 이 지교회가 단순한 지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교회는 진짜 전도의 장이 돼야 된다. 이게 벌써 사명자의 말이거든요. 아무나 그 얘기 안 하거든요. 무슨 지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기 바쁘죠. 그 지교회를 전도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들 진짜 데려오려고 막 눈이 뻘겋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페스티벌 할 때 친구들 자꾸 초청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림 페스티벌 할 때도 친구 초청했고 또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레드 페스티벌 할 때도 친구들 초청했잖아요. 그 저기 뭐 이번에도 여기 어디 물놀이 갔는데 가보니까 또 새로운 친구 또 하나 와 있더라고. 이름이 가은이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을 자꾸 그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 한 명씩 자꾸 데려온단 말이에요. 데려가서 뭘 듣겠습니까? 복음 듣잖아요. 복음 듣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서두를 것도 없고 막 강요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어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자꾸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도 내가 이제 차량 운행을 잠깐 했는데요. 연세대 갔었거든요. 우리 이제 딸내미 데리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또 가은이하고 또 미연이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놀이 할 때 몇 번 받고 물놀이 할 때 받고 예전에 이제 우리 미연이 태우러 이제 차량 운행할 때도 한 두 번인가 이렇게 그 세 번인가 이렇게 그 기숙사로 태워다 줬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아버님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는지 너무 애가 귀엽더라고. 참 저 친구 물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 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뭐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들이 진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너무 이게 축복된 거잖아요. 이 단계예요. 일단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게 될 계기가 불신자로 있다가 너무너무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전도자 만나서 복음 받았는데 아직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갈급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가 자꾸 나 안에 생기고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눈이 열려요. 이 귀한 복음을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 않니? 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일부 강단이 뭐냐면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였었어요. 왜 이 메시지를 하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은혜 받았던 그 시내산까지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시내산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라.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배의 중요성도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딱 선택하신 것이죠. 모세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체결하시냐면은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6절로 7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것을 내가 정녕 듣고 보았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사용할 것이다. 너를 불렀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해 내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있는 저 현장에 저 애굽에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노예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언약인 거구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꼭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저 연세대에 지금 수천 명의 학생들 중에 진짜 종살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가서 너희들은 인도를 받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거기서 피의 언약을 얘기해주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모세한테 준 언약 같지만 누구한테 준 언약이라고요? 나한테 준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시내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을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 모셔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지금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교회당에 여러분이 쫙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 모인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줄 아냐?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양을 흠없고 순결한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양머리에 딱 손을 얹고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이 양머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이야.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죽어 있는 영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 죄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누가 갖고 있냐?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 흘리는 그 제사가 아니고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 땅의 모든 흑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시내산에서 이번 주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1계명과 2계명 얘기하신 거예요. 1계명과 2계명 얘기하기 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신 섬기면은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고 그러면 너희들 인생 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전시관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참 그 비너스 이 팔 이렇게 없는 거, 이 반신상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서양 여자긴 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예쁩니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나 그 모습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모. 야, 아 미안합니다. 아, 어,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 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잖아요. 생각하는 로댕 그 그림마다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로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고민하고 있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얘기죠?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동상을 만든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섬기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구에 보면 팔공산에 갓바위라고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이제 갓처럼 생겼다 해서 갓바위란 말이에요. 근데 참 멋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이 갓바위가 효용이 있다고 그러면서 가서 막 또 빕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상화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베이스가 깔린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 앞에서 절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조금 전도 말씀했습니다. 우상은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비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또 예전에는 일, 월, 성신 그래가지고요, 태양을 섬겼고요, 달을 섬겼고요, 별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점성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면서 이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점술도 예측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들에게 신이 된 거예요. 일월 성신.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을 섬겼어요.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상이 막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막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요 완전히 환장하는 겁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야,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 그 여자가 자기 신이야.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뭐 인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귀신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누구 있을까요?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잖아요. 근데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어. 근데 안상홍 씨의 부인, 그 정실 부인도 아니야. 어떻게 만난지 몰라. 이상하게 만난 여자야. 근데 부인이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어. 안상홍이 있을 때는 어머니 하나님 말이 없었거든요. 교리가 바뀌었어. 여자가 이제 전체를 좌지우지해야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그 어머니 하나님은 압니까?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 이렇게 나오니까 신부 얘기 나오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안상홍.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지금 죽었어요. 예전에 영생교회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또 있죠. JMS의 누구예요? 정명석도 지가 메시아래. 그래가지고 맨날 지금 감옥 들었다 나서 맨날 이상한 그 여자애들 건드려가지고 성범죄나 하고. 나 진짜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 있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우상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 많은 우상의 종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그냥 우상이 완전히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건져낼 때 그냥 빠져나오게 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준 그 재앙이 뭐였냐면 개구리 재앙이었거든요. 그들이 개구리 섬겼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알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파리 재앙,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게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 오만 그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그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통해서 막 이제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우상의 심각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현장에서 다 보게 된 거예요. 우상이 정말로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이 우상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섬기게 만드는구나. 근데 섬기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야, 그 가정마다 막 재앙이 임하고 막 후대가 다 망하는구나. 이걸 다 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망해요. 며칠 전에도 잠깐 대화 나눴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아는 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우상 숭배 막 극심하게 하는 집안에 딱 아들 하나 있는 겁니다. 여동생도 하나 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공황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약물을 먹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정신과 약을 먹는데 정신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상적인 이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직장을 지금 그만두라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냐고요. 내가 지금 공황장애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상 숭배하는데 본인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손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이 각종 우상으로부터 뭐 하라고? 벗어나라. 여러분 주변에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완전히 중독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중독돼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 살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좋다.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야, 이 스토커도 이 미친 스토커들 많더라고. 이쁘게만 생기면 막 죽지 않으면 살기를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범죄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헤어지자고 얘기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 서울대 아이가 그거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참 요즘 세상이 진짜 이상한 세상이에요. 괜히 지나가다 막 째려보면요. 눈 딱 이렇게 내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세요. 싸우면 큰일 납니다. 맞아 죽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상에 빠진 자를 뭐 하자고요? 건져내기 바랍니다. 우상에 빠진 자에게 가서 분명한 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들을 이 사단과 이 죄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이 완전히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을 진짜 눈으로 봤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나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 주역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참 이유도 없이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였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찾아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야고보만 요 세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형체가 바뀐 걸 보여주고 옷이 막 하얗게 바뀐 걸 보여주고 그때 베드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막 모세도 있고 막 엘리야도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너무 막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3개를 짓겠나이다. 돈도 10원도 없는 놈이
그렇게 막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되기 원하시는 거구나.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해가지고 이제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다? 마을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변론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때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뭐 때문에 지금 변론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안부 인사하면서 예수님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께 오는 겁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쓰러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눈 뒤집어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할 때마다 파리해져가지고 막 몸이 새해져가지고 애가 기진맥진합니다.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치유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 못했다는 얘기 듣고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야. 그럼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비방정이라. 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보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귀신아 썩 나가라 막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 막 발작을 막 일으키게 하다가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 아이를 치유를 못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꺾어낼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한테 주어졌는데 그 권세 사용해라 믿음 가지고.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진단을 잘 해야 돼요. 도대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 질병이 오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질병이 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질병이 드는 경우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대나가나 그냥 다 귀신이 역사해서 막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 문제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공중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 인간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악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개인을 무너뜨렸어요. 개인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게 아예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 시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하는 겁니다. 가정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리 멋있고 막 대단해 보여도 불신자라 그러면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라고. 우리 서영이는 절대 안 그럴 거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서영아, 난 너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막 달려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고 포럼이 되고 네 인생의 목적이 전도 선교가 되면 그때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그 전에는 택도 없다. 알겠지? 그리고 진짜 이 사단이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하나님보다도 성공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 새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 새끼가 역사해 가지고 병들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그 병 걸린 사람도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어진 축복이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신분과 이 권세를 늘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날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흑암 세력을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는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진짜 이 불신자의 6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거 말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나는 복음의 망대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나의 복음으로 이게 편집돼야 되겠고, 편집이 되면 진짜 기도가 될 만큼 딱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걸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편집되어지고 각인되고 이제 기도가 되어질 만큼 뿌리 내리면서 설계가 되어지면 내 현장에서 난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야 라고 하면 어느 날 이게요 나에게 현실의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걸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각인 편집된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그 중심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축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복음의 딱 색깔들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뭐 하면 되냐? 계속 현장에 영향력 주면서 빛을 비추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파수망대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나의 이 영향력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느 날 나한테 상담하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늘 이상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영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죽을 맛인데 너무 힘든데 못 살겠는데 이상하게 쟤를 보니까 행복해 보여. 그래서 도대체 너가 왜 이렇게 행복하니?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한테 내가 행복한 이유를 설명해 줘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꼭 누구처럼요. 그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에게 나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나한테 답을 좀 다오. 그럴 때 요셉이 나는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하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하나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쌀 장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냈잖아요. 그걸 안 떼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망대 말씀으로 무장되면 거기서 이제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완전히 가보니까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재앙지대예요. 재앙지대. 완전히 그냥 흑암으로 확 덮여 있어요. 이 재앙지대가 사각지대로. 어느 날 보니까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현장이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요. 전도자가 없으면요. 황금오장이요. 이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싹 바뀝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현장에 계속 문제 사건이 터지는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하고 빛을 안 비추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죠. 어떤 분이 깜깜한데요. 길을 걷어가다가 막 돌뿌리에 막 걸려서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돌뿌리가 왜 길 중간에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 밤에 막 돌뿌리를 막 화풀이를 한 겁니다. 항상 밤에 지날 때마다 늘 그 돌뿌리에 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딱 돼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내가 진짜 저놈의 돌뿌리를 캐내야 되겠다. 가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돌이 아니고 금덩이였었어. 빛을 비추면 금덩이인지 아닌지 보여요. 근데 어둠 속에서는 금덩이를 모르는 거야.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빛이 비춰지면요, 황금오작이구나 보여져요. 빛이 안 비춰지면요, 그 현장은 재앙지대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현장은 축복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지만이 기능 서밋이 되고 그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소중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현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면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주역들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